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또다시 나옵니다. 속건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으로 해서 다시 또다시 나오는데, 우리 오늘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7장의 내용도 같이 보면서 함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에서 나눈 말씀 잠깐만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정화제사가 더 나은 번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속건제는 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피로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정결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피로 세 가지 행위를 합니다. 하나는 피 뿌림, 하나는 피 발림, 하나는 피 쏟음.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은 완전히 죄 사함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피를 쏟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피를 쏟는 그 제물에게는 치욕이고 능욕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며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이 땅에서 피를 쏟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었던 우리가, 이 단절되었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어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당신이 인간으로 오시어 우리 죄 사함을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첫 번째,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 두 번째,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며, 세 번째, 죄의 문제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반드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건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같이 좀 그림을 한번 좀 보시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게 이제 구약의 5대 제사고, 그 행위로 인한 4대 제사가 또 있습니다. 이 5가지와 4가지 총 9가지의 제사를 함께 우리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히브리어로 아샴. 이것은요, 영어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in, 죄라고 하기보다는 guilt, 범죄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훨씬 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샴. 범죄나 범법 혹은 손해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죄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 우리 레위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죄로 인한 그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죄로 인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겠지만 속건제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니,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친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타하트를 우리가 속죄제가 아니라 정결죄, 정화제사라고 그렇게 번역했었던 것처럼, 이 아샴이라고 하는 말은 속건제라고 하면 우리 솔직히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속건제 하면 속건제가 뭐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번역보다는 배상제사가
훨씬 더 의미가 확 전달이 됩니다. 배상제사. 이 아샴이라고 하는 말을 속건이라고 속건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배상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무엇보다 남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리고 그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 사회는 화폐가 이렇게 막 오늘날처럼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교환하고 하던 그 사회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였죠. 그래서 물물 교환에서 화폐로 넘어가고 있었던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물질적인 뭐라고 할까요?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 내가 배상해 주는 것이 이 배상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5분의 1을 더 주고 내가 손해 끼친 거에서 5분의 1을 더 주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를 더 내어주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지갑을 내가 가져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주워서 내가 그냥 in my pocket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드러났으면 거기에 20%를 더 주고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7장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가 규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비중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범죄해서 드리는 제사와 다른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드리는 제사의 이 비중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더 가중하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조금 덜 경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나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행위로 하는 이 거룩한 행위가 바로 이 속건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배상제사,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속건제 하면 우리가 흔히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건제 하면 이웃 사이에라고 하지만 이 속건제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이 아샴을 배상제사,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배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주의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주의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 하나님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 두 번째로는 나 자신한테 잘못한 경우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라고 해서 다 타인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여호와의, 우리 16절에서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경우.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왜 내가 나 자신한테 잘못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웃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웃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입히는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 범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나와 나 사이, 그리고 이웃들과 나 사이, 이렇게 세 가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밀양, 전도연하고 송강호가 나온 영화인데요. 오늘 그 밀양의 장면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자녀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 경상남도 밀양으로 가서 이제 살려고 밀양에 내려갑니다. 가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밀양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러한 지역인데 서울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요. 아이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아이를 유독 더 잘 조심스럽게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죽고 나서 범인은 잡았어요. 그래서 범인은 감옥에 갇혔고 이 여인이 한참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막 이제 뭐 노방전도도 하고 막 찬양 집회도 가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막 그러한 신앙생활을 막 해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을 면회를 갑니다. 용서해 주려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 이러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딸아이를 죽인 사람을 면회를 갔습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 그랬더니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평안해요. 한참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고 꽃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무개 엄마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너무 좋으네요. 저도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 못난 놈한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 전도연 씨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중간에 편집을 조금 했습니다만 면회를 하고 나와서 저 전도연 씨가 그 자리에서 툴썩 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간 것을 교회에서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하시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 중간에 또 교회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본당에 가서 저 뒤쪽에 앉았는데 그 한국의 전형적인 그 장의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선반 있는 그 본당 안에 몇몇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그 선반을 때리기 시작해요.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던 분들이 다 뒤를 쳐다봅니다.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그 분노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영화 보시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이 배상제사,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용서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영화는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와 감독이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연 씨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가 이 속건제의 순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상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법, 자신이 행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그 범법자가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배상 제사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범법자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구체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배상제사, 속건제가 되는 것이지요. 1차적으로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 그리고 맡은 것 또는 잃은 물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순 것에 대해서, 내가 맡았던 것에 대해서, 혹은 착취한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서는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5분의 1만 덧붙여 가지고 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삭개오가 한마디로 은혜 받고 그것을 조금 뻥튀기 해가지고 나는 20% 5분의 1을 더 갚는 게 아니라 저는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을 수행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웃에 대한 범죄 행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이웃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레위기 안에서는 동일선상에 놓고 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더 중하고 이웃에게 지은 죄는 경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하나님은 똑같이 놓고 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배상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배상 제사는 먼저 이웃에게 가서 그 책임 소재를 책임대로 다 감당을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먼저 가가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책임을 다 완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가져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영화의 장면에서 아이 살해범은 먼저 엄마한테 배상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용서를 받는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연 배우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로는 네가 뭔데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그래,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뭔데 나도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용서하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뭐라 하시느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 이게 그러니까 이웃하고 먼저 해결하고, 내 안에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는 다 피해 끼쳐놓고 자기 혼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게 가지고 난 용서받았다고, 나는 용서받았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그래서 배상제사가 되는 겁니다. 배상하고 내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범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배상 제사를 명령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배상 제사가 번제나 속죄제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이 제사를 번제 그리고 속죄제와 동일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7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나쁜 것이지만 그 범법 행위를 뉘우치고 배상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룩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상 제사를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고 2번씩이나 레위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 여러분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자존심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상 제사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룩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책임질 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번째, 하나님이 이 배상 제사에서 범죄로 규정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의 잘못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성물을 우리가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있지만 나 자신의 몸을 더럽혔다든지 또는 나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도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건제는 이웃과 나 사이에라고 하지만 내가 나한테 또 범죄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몸을 더럽혔다든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범법 행위로 그것을 규정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며 어떠하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한 2주, 열흘 정도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 배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열흘째 지금 이제 조금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먹으면 다 살로 가는 그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먹는 것을 좀 줄이고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저한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겨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 나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속건제의 하나의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로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명하게 배상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배상 제사로 불리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배상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범법을 한 경우 하나님께 배상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관리 잘 못했을 경우 그때에도 하나님께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 셋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배상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는 그 이웃에게 배상하는 거죠. 나에게 범죄했을 때는, 내 몸을 더럽히거나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누구한테 배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배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변상하는 신앙적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책임감을 더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로 배상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단순히 배상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동일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는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배상이 먼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20% 5분의 1을 더 얹어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순서는 배상 먼저, 이웃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나에 대한 배상 먼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래서 이것이 범죄의 재발 방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임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역시 이러한 재발 방지 및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 등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한 성결의 절차를 요구하심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몸이 범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의 몸을 더럽혔을 경우에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몸이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금방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절차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게 되겠지요. 마찬가지 이 속건제가 이렇게 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복잡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비단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크게 대두가 되는 이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폭행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서 그 정도 해야 범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혼재되어 살 때에 그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속건제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그 제사의 방법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 있어서 제가 많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뭐를 잘라내고 뭐 어떻게 잡으며 뭐 그렇게 어떻게 드리고 뭐 4절에 보시면 7장 4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무엇을 불살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 방법이 당신께서 이 땅에 직접 와주심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하는 방법이 복잡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으나 단순해져 버리면 한번 하다가 또 그렇게 금방금방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똑같은 그러한 범죄 행위를,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지, 죄와 회개, 죄와 속죄 이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것을 누구보다 원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마음 상하게 했을 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먼저 그것을 회복해 주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사과하고자 하는, 내 자존심을 누르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다가가서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진정한 속건제, 그 이 배상 제사의 의미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9월 중순부터 GBA 과정 시작할 건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과 묵시가 나뉘어집니다. 성경에서 예언서가 있고 묵시서라고 해가지고 예언과 묵시가 나눠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언하고 묵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똑같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고 묵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예언과 묵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언은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사람,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벽에 나누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묵시는요, 가능성 없는 사람들한테 너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5개의 제사가 예수님을 그 손가락으로 포인트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우리 나 자신을 더 내려놓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